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명까지 다 산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곳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그의 기도가 바로 자기도 순교당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에베소 그 지역에서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을 통해서 끓는 기름 못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도 순교하여 형제들에게 갈 수 있겠구나. 그 기뻐함으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미티안 황제는 그 끓는 가마에서 살아난 그 사도 요한을 그곳에 두지 못하고 바로 지금 그 밤모섬으로 유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드디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밤모섬에서 나와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에서 죽었고, 그곳에 지금도 그의 무덤이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 요한 기념교회의 그 유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꿈꿨던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순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많은 선진들이 순교하였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죽으면 그것은 소천하셨다, 잠들었다,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죽으면 그 죽음,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은 바로 순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 혹시 순교할 마음이 계신다면 선교 현장으로 오셔서 선교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다 하고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 전하다 죽든지 그 어떤 죽음 또한 순교라는 것,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분들 바로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2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벽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은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기스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로 요한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에서의 족속이었던 에돔 족속은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호리 족속,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 지금의 에돔 땅을 자기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 족속도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에임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암몬 족속 또한 강력한 족속인 장대한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은 강한 것과 힘센 것과 그 어떤 전략과 숫자와 그 어떤 힘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그들의 족속들은 물리치고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공의로운 전쟁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는 멸망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민족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날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70년간 종살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전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모두 멸망되어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며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죽음이라는 것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양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또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그 땅을 쟁취하여 기업으로 얻은 것과 같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 왕 옥을 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죠. 바로 낮아지고 연약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말씀의 검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전쟁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여 내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그 전쟁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요단 동편 그곳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 모세의 그 율법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수아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도를 통하여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그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그때 주님의 답변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일날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주시옵소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이죠. 그는 이미 나일강에서 죽었던 자죠. 죽었던 그 자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그 크신 은혜,
또한 40년간 애굽의 그 왕자로서 그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누려보는 그 은혜를 누렸던 자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왕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은혜, 그의 은혜, 모세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정말 한량없는 은혜죠. 그 가운데 무언가를 더 구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보면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 어떤 세상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 그것 물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면 그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3번 간구하였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부어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에 있는 2 딸. 이 거머리는 어떤 사람의 욕심 많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말씀의 그 맥락으로 볼 때는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머리에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줄아. 다오 먹고 또 먹지만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이 거머리의 2 딸을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거머리의 2 딸처럼 족한 줄 모르고 다오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바로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말씀의 검을 들고 전쟁하여 싸워 쟁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그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거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은 바로 우리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말씀의 검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피를 흘리며 전쟁하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 깨닫고 우리의 사명은 이제 무익한 종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이 복음의 말씀 열방에 전하여라는 그 복음의 명령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말씀의 검을 들고 전쟁하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